창세기 38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후반절에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이 주인공이죠. 요셉의 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후반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죠. 근데 뜬금없이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37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사건, 마지막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7장하고 39장이 연결되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왜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지만 결코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불쾌한 사건이고 부도덕한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소개되어지는 게 사실 창세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과 독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곳에 위치해 있을까? 라는 사실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시 역사에서 필수적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에 39장에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기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3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유다와 다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아까도 성경을 읽었을 때 봤지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37장을 보면요. 약속의 가정,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 가정이 형제들 간의 어떤 미움과 질투와 갈등, 심지어는 살해 충동,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이 요셉의 신실함과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 38장은 바로 37장에서 드러난 이 죄악, 그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결의 방향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이 38장의 역할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폭로되어지고 책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38장의 역할인 것이죠. 특히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 38장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는 깊은 문학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제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케르나요. 하케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했던 말이 하케르나. 제발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 표현이 똑같이 38장에서 나와요. 다말이 유다에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때 보겠지만 다말이 이제 끌려 나오잖아요.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고 왔을 때에 제발 보십시오라고 꺼내놓은 것들, 증거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다? 당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면서 제발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내놓을 때 하케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염소의 피로 그의 옷을 더럽혀 아버지를 속였던 사건은 38장에서 유다가 염소 새끼를 다말에게 집을 약속을 언급하는 장면과 병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반복과 어떤 병행은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다는, 구속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장은요. 시의 보존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 오나는 형사 취수법을 어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막내 아들 셀다를 핑계로 다말을 외면했던 유다는 다말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과 죄를 깨닫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태어난 베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유다의 모습만 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38장은 죄의 은폐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교훈을 주는 동시에 죄를 폭로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회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함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38장은요. 요셉을 통한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이 구속사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왜 굳이 38장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사는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면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이동을 본문에서 중요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요. 야곱의 가문에서 장자였던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의 연인과 동침함을 통해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장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둘은 또 세겜성에서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들 역시 장자의 어떤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되고 이제 장자의 권리를 계승할 사람은 누가 됐냐면 유다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유다를 주축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죠. 때문에 이제 야곱 가문에서 장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승해야 될 책임은 온전히 유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작은 또 엉뚱해요.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유다가 언약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 야곱의 가문의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장자 역할들이 박탈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넷째였던 유다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세속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첫 장에서부터 첫 줄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 남서쪽과 헤브론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고대에는 이제 블레셋과 유다 산지를 연결한 중요한 길목과 어떤 요충지였습니다. 유다는 이곳에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그가 가나안 사회에 점점 더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판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정말 갖가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 동화되어져 가고 그의 신앙도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그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히라와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인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가 이 수아라고 하는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은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혼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취하여서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이제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세속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인하고 동거를 하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별로 뭐라고 안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유럽은 더 한참 전부터 결혼하지 않고 이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는데, 가나안 문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직 혼인 관계 속에서 아내와 여인과의 동침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화되어져 갔다. 가나안 사회 속에 녹아들어져 가서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혼했던,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혈통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유다가 다 이제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언약의 가치를 다 훼손시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그 가정에 이루어질 비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수아의 딸과의 사이에서 이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미드라시 전통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드라시 전통,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가운데 그렇게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 오난의 이름은 열정 혹은 부유함으로 해석되어지지만 그가 가족에게 가져온 것은 슬픔과 근심뿐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는 유다가 아둘람에서 거십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유다가 여전히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유다의 결혼은요, 그가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을 초래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손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그는 지키지 않은 것이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해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을 거듭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200년 동안,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 동화되었던 여러 가지를 다 떨쳐내는 과정이었어요. 이미 애굽에 너무나도 많이 동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행동을 했던, 불순종하였던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들은 변질되면 안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몇몇 부족들을 내비뒀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 그들로 인해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접하게 되고 또 가나안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 가는 과정들을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롯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롯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 시대도 사사시대거든요. 롯과 보아스의 시대도 사사시대인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롯의 신실함과 보아스의 헌신은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유다의 결혼 실패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결정이 가정과 삶의 혼란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통해 자신의 구속 계획을 또한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약적인 가정을 세울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평생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면요.
결국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특히나 요즘 문화가 어떠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 불과 과거의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책임감이었죠. 책임감과 가정에 대한 어떤 성실함과 어떤 능력, 저 남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였냐면, 물론 외모도 그때 당시도 중요하긴 했었지만, 플러스에서 얼마나 가정적인고 성품이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날은 사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얼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 가정 안에 고스란히 고난과 또 고통으로 남겨지게 되죠. 어떤 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 겁니다라고 장담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이 보다는 그렇게 되는 가정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간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가정이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설사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진짜 저희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고난을 선물하지 마십시오. 유다의 아들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은 본문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이 성장하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다말의 가정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아마도 이 유다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가나안 지역, 그 중에서도 거십이나 딥나 지역 그 근방의 여인일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추여자란 뜻이에요. 대추여자. 이는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제 식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되게 흔한 사람이에요. 흔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흔한. 근데 이 흔한, 아주 흔한 이 가나안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몇 군데에 기록되어지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룻게에서도 기록되어지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죠. 구속사적으로 그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떠한 배경도 없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배경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흔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심지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구속사적으로 가장 특별한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녀가 주의 언약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주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다가 결혼했던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 언약 백성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죠? 유다의 장자인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엘의 죄가 무엇인지 본문이 명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엘이란 말을 거꾸로 읽으면은 이제 라란 말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이에요. 악. 거꾸로 읽으면 악이에요. 엘. 이게 언어 유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악을 정말 큰 이제 이름 자체가 악인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중대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며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자 유다는 이제 계대의 결혼의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과 결혼하여서 후손을 잇도록 형의 후손을 잇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 계대의 결혼은 자녀 없이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서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죽은 형의 이름과 가문을 유지하면서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유다는 오난에게 형의 후손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오난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언약 가문의 이제 계보를 잇기 위한 어떤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그 책임을 이제 다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죠. 그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결혼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말과 동침하면서도 형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침의 과정에서 땅에다가 설정하는 아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난에 행한 행위는요, 단순히 형의 후손을 잇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사실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형 엘의 유산을 자신이 독점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다말이 아들을 낳아서 엘의 후사를 잇게 되면은 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그 아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 않고, 즉 자신이 다말과 계속 관계를 갖지만 자녀를 갖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형이 갖고 있던 모든 유산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오난 것이 되는 거죠.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난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적 책임을 외면하고 형의 가문을 잇는 일보다 자신의 탐욕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가문을 경시했던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더욱이 오난은요,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한두 번 죄를 짓고 어떤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획적으로 악하게 이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본문에서는 때마다라는 표현을 쓰죠. 해마다. 히브리어 표현은 그의 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심지어 나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차라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넌 좀 욕심이 과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겉으로는 나는 언약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밤 다말에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는 또 그렇게 했던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오난도 엘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가문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 세속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 그의 아들들 역시 언약적인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엘과 오난의 죽음은 어떤 그 가족에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한 선택이 가져온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 가문에 닥친 위기는 다말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요,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겠죠. 11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이 두 아들을 잃은 뒤에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를 친정으로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는 다말과의 어떤 결혼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의사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면요, 자신의 어떤 가정에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잠시 몇 년만 기다려, 셀라가 클 때까지 몇 년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은요, 아예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의사가 마음에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과부가 남편 가문에 머물러야 한다는 관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과부가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명확한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유다가 그녀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면 그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셀라와 다말의 약혼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약혼으로 이제 간주되었고, 이는 다말의 법적으로 셀라와 결혼할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어떤 두려움 또한 이기심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과 오난의 죽음이 다말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셀라마저 잃게 될 것을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지. 세속적인 기준이죠. 자기의 판단과 모든 것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행동을 옮기기 전에 결정할 때에 사실 말씀의 어떤 기대,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또 세속적인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세속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말씀과 기준은 다 멀어져 가고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어떤 선택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기초들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더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좌우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한 우리의 방어 수단이에요. 유다의 결정은 결국 자신의 두려움과 자기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적 계보를 잇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러나 조용히 유다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친정에 돌아가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말이라고 몰랐을까요? 친정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다말은 이미 나의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말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다말은 유다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그녀를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았죠. 독자는 이 상황에서 유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책임 회피와 약속 위반은 가문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이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시아버지와의 어떤 동침 관계가 되게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당시 또 사회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죠.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회적인 통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는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내 주변에서 그건 어리석은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내가 봤을 땐 비합리적인 거야. 맹신이야. 때로는 그것이 어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정말로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면요. 흔들리고 또는 그 말에 기교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했다면요. 결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 않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선택했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엘과 오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삶을 살았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종종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는 유혹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태도가 결국 더 큰 혼란과 심판을 가져온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셋째 아들 셀라를 약속하지 않고 다말을 소외시켰죠. 그의 책임 회피는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말의 권리 주장과 또 유다의 어떤 죄의 폭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서고 39장에서 그 회복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나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심판을 받았고 유다는 다말을 외면하면서 가문을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책임에 대한 회피를 정직히 직면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죠. 그렇죠? 가끔 이제 저희 아들이 그래요. 잘못한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와서 그냥 애교 한번 부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어릴 때 이제 다 컸어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울 때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고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은 사랑이시고 심지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 사랑하시니까 뭐 그냥 내가 그냥 잘 믿음 생활 잘 하고 예배 잘 나오고 이러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책임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속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전쟁과 어떤 지난번에 했던 비행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선신하고 또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했던 환경 속에서 고난이 임하게 되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단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유다는 언약 가정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그 형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장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결과긴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어울리는 것들이, 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지를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쪽에 발을 더 많이 걸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 못할 거예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나눠지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에 발을 안 걸치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